우리는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만난 애니야 또 다비다 시몬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또 그 기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우리도 역시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크고 작은 우리의 삶의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확산되고 많은 사람이 주님께 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를 초청하게 되고 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고넬료와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이면서 또 로마의 장교였던 고넬료를 베드로와 만나게 하심으로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 세계로 나아가는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저는 본문을 통해서 네 가지의 장면을 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고넬료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은 모두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넬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었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가이사랴는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항구 도시였고 또 로마에서 파견된 유대의 총독, 로마의 총독이 거주하는 곳이었습니다. 고넬료는 600명의 군사로 구성되는 이탈리아 부대에서 100명을 이끄는 그런 로마의 장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백부장이었고 또 그와 그의 온 집안 사람들은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특히 고넬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이 식민지에 파견되어 나온 로마의 장교였지만 식민지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넬료는 유대인의 습관을 따라 기도의 습관을 따라 오후 3시에 기도를 하는 중에 환상을 통해서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 5절에 보면 고넬료가 천사를 쳐다보고 주님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내 기도와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 선물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제물로 올려졌다. 지금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을 데리고 오너라. 우리가 천사의 말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기도와 그리고 선행을 아신다는 겁니다. 천사는 고넬료의 기도를 중에 이렇게 고넬료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고넬료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 선물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그 선물이 하나님이 기억하는 제물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베푼 사랑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로 삼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천사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천사가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의 기도의 환상 가운데 나타난 천사를 통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데리고 오게 하신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을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은 자신의 지혜를 통해 복음을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족하지만, 좀 연약하지만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신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보이는 말씀 선포를 통해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이 세상이 스스로 자신의 지혜를 통해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도라는 복음,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고넬료를 위해서 베드로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의 회심을 통해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역사를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은 베드로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도 역시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난 12시쯤 그들이 여행을 계속하다가 요빠에 가까이 왔을 즈음 베드로는 지붕에 올라가 기도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는 배가 고파 뭔가 좀 먹었으면 했는데 음식이 준비되고 있는 동안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고넬료는 천사의 말 그대로 하인 2명과 경건한 군인 1명, 3명을 요빠의 베드로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이 요빠의 시몬의 집에 거의 도착했었을 즈음 베드로는 지붕에 올라가 기도를 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를 합니다.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3번 기도를 하고, 성전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고, 성전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서 보았던 한 번도 걷지 못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분을 고쳤던 그 기적도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다가 만나서 그분을 고쳐 주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다니엘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지도자였던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을 가지고 흠을 잡으려고 하는 원수들의 계획을 알면서도 그 하루 3번의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니엘 6장 10절인데요. 다니엘은 명령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이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둔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감사를 올렸습니다. 다니엘이라는 믿음의 사람도 하루에 3번 정해진 기도 시간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루가 시작하기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를 드렸는데, 그럼 우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는지요? 하루 3번은 아니어도 한 번이라도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지요? 많이 계시겠지만 찔리지 않습니까? 하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만약에 없다면, 저도 잘 못하니까 마음을 먹었어요.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의 의미를 잘 모르시는, 3번이 아니라 한 번, 우리가 하루에 적어도 한 번 정도라도 이렇게 한번 정해진 장소 또는 정해진 시간,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도 아뢰고 또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또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정해진 정오 시간에 그는 지붕에 올라갔고 아마도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그가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내 모퉁이를 묶은 보자기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안에 여러 이제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새들도 있고, 그러면 음성이 들리기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 보자기 안에 들은 음식들은 율법이 금하는 음식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말도 안 됩니다. 저는 불결하고 더러운 음식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불결하다고 하지 마라 라는 음성이 들리고 다시 보자기가 올라가고 또 다시 보자기가 내려오고 이 일이 3번이나 반복되는 그런 환상을 베드로가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게 무슨 일인가, 무슨 뜻인가 이렇게 궁금해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하게 되고 베드로는 성령의 음성이 베드로에게 그들과 같이 가라라는 음성을 듣고 베드로는 그들과 하루를 지내고 다음날 그들과 함께 가이사라의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됩니다. 베드로는 신약 성경에 보면 3번 이렇게 거절합니다. 한 번은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겠다고 했더니 안 됩니다라고 말리다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이렇게 야단을 맞기도 하고, 또 한 번은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 6월절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다고 그랬더니 또 베드로 못 씻긴다고 이렇게 또 하고, 지금은 하나님이 먹으라 그러는데도 나는 못 먹습니다 이렇게 아주 보통 분이 아니시죠. 근데 이제 보면 베드로는 좀 선이죠.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 지는 것도 말렸고 예수님 자기 발 씻기는 것도 못한다고 하고 이렇게 선의로 했지만, 그러나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뜻도 거역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종종 베드로처럼 이렇게 내 생각, 그게 좀 선이긴 하지만 그러나 내 경험, 내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거나 예수님의 뜻을 듣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 결국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라로 가게 됩니다. 3번째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은 베드로의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28절 2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렇게 이방 사람과 교제하거나 방문하는 것은 우리 유대 사람으로는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불결하거나 더럽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나를 불렀을 때 사양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나를 불렀습니까? 베드로가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이사랴의 고넬료의 집까지 왔어요. 베드로는 유대인으로 이방인을 만나고 그들과 교제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자기의 행동이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인지는 알지만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왔는데 왜 나를 불렀는가? 무슨 일이었습니까? 무슨 일로 나를 불렀습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이런 베드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베드로는 지금 이해가 돼서 순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잘 모르겠는 거예요. 왜? 그런데 그가 순종해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왔더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베드로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순종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이해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아는 것은 이해돼서 여기 온 게 아닌죠. 왜 나를 불렀습니까? 지금 모르겠어요. 모르는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순종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성령이 말씀하시니 순종해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왔더니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순종함으로 이해되어지고 순종함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생각이나 내 주관이나 내 경험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전통이나 내 편견으로 하나님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획에,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면 알게 되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고넬료가 대답합니다. 이 고넬료가 여러 가지 자기에게 일어났던 그런 환상, 기도 중에 보았던 천사의 음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3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놀라운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내가 즉시 당신을 부르러 보냈던 것입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와 있으니 주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이 고넬료의 이 말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가 천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즉시 주저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따지지 않고 셈하지 않고 물어보지 않고 천사의 말에 내가 즉시 순종해서 즉시 당신을 부르러 보냈습니다. 당신이 이제 왔는데 뭐라고 합니까?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당신이 하는 말을 마지막에 보면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경청하겠다는 게, 이 경청이 이 기울일 경자에다가 들을 청자잖아요. 이 고넬료의 모습입니다. 말씀대로 즉시 순종하고, 그리고 참 잘 오셨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베드로를 영접하고, 그리고 우리가 경청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저는 이런 고넬료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가운데 다는 아닐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그러나 누군가는, 여 가운데 계신 분은 오늘 교회에 오면서 예배를 너무 사모하고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기도 가운데, 찬송 가운데, 설교 가운데 말씀해 주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좀 가르쳐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런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경청하려는 마음으로 오신 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다는 아니지만, 저는 우리 다면 좋겠지만 그런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내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 수 없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주일이 다가와서 그 교회를 향하는 마음에 주님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지, 어떻게 이겨나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게도 되고 알게도 되는 거죠. 고넬료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이 고넬료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알게 됩니다. 34절 3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민족이든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람을 겉모양으로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가진 그 편견과 내가 가진 그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시는구나. 그 보여줬던 불결하다고 내가 먹지 않았던, 우리로 보면은 그 보자기 아마 그 돼지 족발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맛있게 먹지만 안 먹거든요. 유대인들이 그거 안 먹는. 근데 하나님 말하는 게 먹어라. 그랬더니 베드로 안 먹겠다. 저는 이건 먹은 적이 없습니다. 절대 안 돼. 하나님이 깨끗하다는 것을 너가 불결하다 말하지 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선입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모양으로, 외모로, 학력으로, 지위나 집안이나 국가나 인종으로 하나님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가 계속 설교하죠. 예수님이 마귀의 능력 안에 짓눌려 있던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그분이 모든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었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42절, 43절 결론적으로 복음을 선포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가 바로 자기임을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예언자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그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게 된다고 증언했습니다. 베드로는 결론적으로 세 번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는다는 복음을 고넬료와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가 본 환상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해하게 된 거예요. 편견을 넘어, 유대인을 넘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져야 된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고넬료와 그의 집안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요. 네 번째 장면은 가이사랴의 오순절입니다. 가이사랴의 오순절. 우리 44절,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은 성령의 은사를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부어주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사모하고 경청하는 그 고넬료와 그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드로의 복음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들이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왔던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이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가이사랴의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이들은 성령을 먼저 받았어요. 이 가이사랴의 오순절은 성령을 먼저 받고 그 이후에 그들은 물 세례를 받게 됩니다. 40절, 48절에 보면 베드로가 말하죠.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물로 세례 주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명했습니다. 그 후 그들은 베드로에게 자기들과 함께 며칠 더 머물다 갈 것을 간청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편견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전통이나 우리의 문화로 제한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 또 예루살렘 유대 땅을 넘어 땅끝 온 세상으로, 온 세계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어떤 공식대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제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 전달되는 것처럼 편견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될 그 자유의 복음을 우리의 문화나 전통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그들은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했죠. 어떤 분은 성령을 받은 이후에 물세례를 받고, 어떤 분은 물세례를 받은 이후에 성령을 받기도 하고, 어떤 분은 물세례를 받는 중에
또 성령이 임하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얄팍한 이성이나 전통이나 경험, 문화, 편견으로 하나님과 성령의 역사를 제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간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에도 성령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여러 모양 여러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린다면, 베드로는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욥바의 죽은 다비다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들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들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주님 말씀처럼 베드로는 주님이 하셨던 일도 했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더 큰 일도 이루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하셨던 그 일, 성경에 나오는 일, 베드로가 하셨던 일, 이 사건이 우리들 가운데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함께 하시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께서 우리에게 시키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을 내 힘으로는 못하지만, 내 능력으로는 못하지만 우리도 능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본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3번이나 이 사건을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에서, 그리고 또 15장에서 다시 이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복음이 편견을 뛰어넘어, 유대인을 뛰어넘어 온 세상 땅끝까지 증거돼야 되는 그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정해진 시간, 그 기도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알고,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깨닫게 되어지고,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 그 차별과 편견을 뛰어넘는 그 자유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해야 된다는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제한될 수 없고 멈출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복음을 전하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고 성령의 은사와 또 충만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생각과 경험, 그 능력을 뛰어넘는 그 복음의 능력을, 그 복음의 그 사랑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땅끝까지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